샬롬. 오늘 3월 18일 사순절 묵상 우리가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고,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오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길 원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길 원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우리가 또 44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듣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예화가 포도원과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을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농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 집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가 다 만든 겁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농부들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는 것은 말씀을 줬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줬다는 것이고 포도원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 줬다는 것은 말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왜 새로 표현했을까요? 세라는 것은 세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살면 월세, 전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국방에 오면 국방 세, 병역세라는 것도 있고 교육세라는 것도 있고 우리 건강보험료도 있잖아요. 이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라는 것이 왜 성경을 왜 말씀을 세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못 받으면 안 하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뭐 월세가 한 3개월, 5개월 밀렸다? 못 내면 어떻게 해요?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에 예. 우리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내가 의무감처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농부들부터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업원이 있어요.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는다. 그 무슨 말일까? 열심히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 포도원에서 이제 소출을 할까 하면 추수를 할까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산하려고 보낸 건데 이 농부들이 거절했죠. 3번씩이나. 그러면 소출을 받는다는 건 뭘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말씀을 닮아갔고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됐는지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 즉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뀌어진 예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 다듬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땅 두 땅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는 에레츠였고 하나는 얍바사. 얍바사와 에레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두 땅, 두 마음 이야기인데 그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 했죠? 경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경작되지 않는 땅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죠. 경작된 땅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한 이 포도 소출을 얼마나 받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경작되었느냐,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졌느냐, 이것을 바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이제 40일 동안 저와 함께 말씀, 복음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라고 깨닫지만 말고 그 깨달음을 넘어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 소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의 오늘 말씀이, 너가 들은 말씀이, 너희가 읽은 말씀이 너를 다스렸냐, 너에게 적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꼭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를 내가 변화되고 나를 향해서 이게 주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누가 변화해야 되는데, 누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와, 그거는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에게 적용하는 건 대단한 교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가족,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것을 바꾸라고 그 사람 들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항상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하나님 닮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고요. 사단은요, 판단하게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묵상한 것,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누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도요, 사단의 역사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껏 말씀은 자기가 은혜 받고 말씀 좋다고 하면서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이 사단의 역사에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분별해서 이걸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자꾸 누구가 생각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꼭 자기에게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여러분에게 적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농부들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을 보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와,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그 전에 그 종들을 보냈는데 다 그들도 내쫓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 가지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듣긴 들었지만 자기들이 변화하는데, 자기들이 바뀌는 데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찮은 거예요. 나한테 제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 함께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뭐 내가 주님과 꼭 함께 해야 됩니까? 나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게 교만한 태도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겠다. 하나님은 이 농부들에게 아주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이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이 갖고 있는 유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내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축복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역사, 선물, 그거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사상에 올려질 음식,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 그게 바로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유산인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뒷전이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떠한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통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는 그런 이것이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건지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하면 오늘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율법으로 살면서 자기가 복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묵상하니까, 오늘 아침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무엇을 하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어떤 노력, 행위, 이러한 경건의 어떤 모습, 이러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예식과 형식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그런 예식과 형식을 따라가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없는 복도 만들어서 주시겠지. 나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순절 묵상을 우리가 진행한다고 해서 이 사순절 묵상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아침 묵상의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힘이 되고요. 어느 순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침 묵상, 하나님의 사순절 묵상을 통해 하나님 뭔가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인가를 내가 기대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는 게 어려워요. 쉽게 또 지치게 되고요. 가시적인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 엉뚱하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해 놓고 그 기대대로 안 해주시면 괜히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의 묵상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묵상하는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포도원과 이 주인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로 이 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자신의 하나님 향한 태도,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들을 짤 수 있는 즙까지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포도가 나면 따가지고 그것을 소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거든요.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경작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틀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에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에 우리가 관심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대책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변화되는 데에, 내가 바뀌어지는 데에, 주님을 목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또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만한가를 그리고 잘못된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좀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요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또 내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